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신 하나님, 계절은 아름다움과 풍요의 절기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가 있음도 아니고 정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과 두려운 것뿐이고 후회되고 뉘우치는 것뿐이오나 주님께 사유함이 있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알기에
오늘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어두운 세상에 살며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부패해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많은 사명을 맡기셨지만은 사명에 충실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도 쉽게 좌절하며 너무도 자주 실족하여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에 반하며 살아온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는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미워할 때가 많았고, 주는 밝은 소망을 보여주셨지만은 어두운 실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만 사람에게 불평하며 자신에게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온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만민 모두 찬송. 천군 천사 찬양하라. 찬양 성부 성자 성신. 성시교독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인간이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거나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인의 공급하고 명예의 벌어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글쎄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악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지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진정 내 재물 내 명예 내 생명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공동기도는 고 김정관 장로님의 기도로 다 함께 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랑과 선하심으로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동신제단이 주님의 귀한 역사를 다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온 성도는 뜻을 같이하여 이웃과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교회 밖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동신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동신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선배님들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각 가정에 내려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에서 청년에 이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내려주시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녀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스럽게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귀중함, 사모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구하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방송으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힘든 2020년을 한 해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거룩히 구별된 주의 날을 맞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형편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은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나온 70년을 회상하며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는 사회 전반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온데 이 변화에 잘 대처하여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더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감사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장깔뱅의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적은 믿음으로라도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게 하시어 평화롭고 고요하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우리가 모를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어둠에 노출된 저희이지만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확신케 하사 주님의 자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 비추어 깨닫게 하소서. 종교개혁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전반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친구들 반가워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달이에요. 환절기이니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청결 유지하고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시작! 그림 나와라 뿅! 친구들 혹시 코이라는 물고기를 아나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이를 들어서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코이라는 이 물고기는 신기하게도 작은 어항에 키우면 다 자라면 5에서 8cm가 되고요.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다 자라면 15에서 25인치가 되며 만약 코이를 강에다가 방류하면 90에서 1m 20의 거대어가 된다고 해요. 자라는 곳이 바뀜, 즉 개혁을 하게 되면 코이의 크기도 변화되는 신기한 법칙이 바로 코이의 법칙이에요. 개혁이란 단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국어사전에서 찾으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코이가 자라는 곳을 새롭게 고칠 때 더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한 지 50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수많은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된 기쁜 날이에요. 그런 의미를 알고 오늘의 본문 속 개혁의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나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나는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었어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15년이나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보물과 무기, 나의 창고를 보여주며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우와, 친구들 정말 잘하네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히스기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산당과 모세 때 만들어서 섬겼던 놋뱀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히스기야의 개혁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파괴했어요. 두 번째, 앗수르를 섬기던 것을 중단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파괴했고, 두 번째, 앗수르를 섬기던 것을 중단했으며, 세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했어요.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 갔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동신교회가 올해 70주년이나 되었어요. 와! 70년 동안 교회 안과 밖에 수많은 개혁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친구들의 안과 밖에 개혁이 되어질 때 80년, 90년, 100년 계속해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마치 앞에서 코이의 법칙처럼 말이에요. 개혁하고 바꾸지 못해서 작은 어항의 물고기인 신앙인이 아니라 개혁과 바뀜을 통해서 큰 강에서 큰 물고기를 자라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동신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앞길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종교개혁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016년 10월 23일) 미국 CBS 뉴스는 병안에 든 편지가 50여 년을 넘어 8,000리를 돌아서 집에 도착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After 50 years, 2,000 miles, bottled message goes home 이라고 하는 이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한 부부가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50여 년 전 코카콜라 병에 넣어져서 미국 북부에 있는 뉴햄프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이후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56년이 지나고 나서야 편지 내용대로 이 편지를 보낸 그 부부의 딸 폴라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도 세월이고 또 8,000리가 넘는 거리도 거리인데 이 병 편지가 그렇게 여러 곳을 그 오랜 세월 떠돌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병 편지를 받고서도 막상 폴라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와 1990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두 분 다 한 분도 이 병 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편지는 56년의 세월 동안 8,000리를 돌고 돌아서 편지의 내용 그대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는 어떻게 목적지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이 병 속에 들어있는 이 병 편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카나다인 가수 클린트 버핑턴이었습니다. 그는 2011년 5월 30일에 카리브해에 있는 티크스케이커스라고 하는 해변을 걷다가 그 오래된 콜라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낡아서 쓰레기인가 싶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병 속에 뭔가 종이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용이 궁금했던 이 버핑턴은 그 병을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오래
시간이 흘러서인지 병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그 병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종이 안에 내용을 뭔가 있는 그 편지를 꺼내고 보니까 그 종이가 오랜 세월 동안 물속에 젖어 있었고 또 태양빛에 발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보낸 이는 병마개를 아주 잘 해두었던 것이지만은 그 수많은 세월에 그 어딘지 모르는 바다 위를 떠돌다가 떠다니던 그 병 안에 있는 편지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서 버핑턴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 편지의 내용을 해독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Return it. 이것을 돌려주십시오. To 419 Ocean Boulevard. 오션 블루바드 419호로 돌려주십시오. And receive a reward of $100 from Tina. 그러시면 티나에게서 150불 상금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Owner of Beachcomber. 티나는 이 비치컴버 모텔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no date. 날짜를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션 블루바드 419호로 이 편지를 돌려주면 150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고 그 호텔 비치컴버라고 하는 호텔의 여주인인 티나가 150불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해독하고 나서 이것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은 버핑턴은 2016년 10월 15일에 편지를 직접 배달하기 위해서 뉴햄프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가 편지 속에서 발견한 그 주소에 편지 주인공이 살고 있을지 그것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그 편지 주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편지의 주인공이었던 티나와 그 폴의 딸이었던 폴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폴라는 놀라움과 그 감사의 뜻으로 엄마 아버지가 그 편지에 써 놓았던 대로 150달러를 이 버핑턴에게 그 상금으로 주었습니다. 150달러를 드려야만이 이 편지의 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 편지는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것으로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약속 편지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것을 쓴 사람은 같지만 56년 만에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8,000리를 돌고 돌아서 결국은 원 목적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그대로 150달러의 약속된 상금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그 본래로 돌아가면 그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중흥, 개혁의 갈 길이고, 중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믿음을 회복하고, 첫 사랑을 회복하고, 첫 신앙을 회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중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름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바로 가는 길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날마다 샤워하고 몸을 씻지만 때로 목욕탕을 가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날마다 묻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물로 다 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 때가 끼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영성 생활도 아주 비슷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어느 사이 믿음의 먼지가 묻고 신앙의 때가 끼고, 그 수행하는 동안에 이끼가 낍니다. 좀 게으른 사람은 목표 자체도 희미해지고 목적지조차도 불분명하게 되고 맙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왔고 기도를 해왔고 성경을 보았지만은 어느 사이 세상의 먼지와 인간의 더러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진 이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지에서 얼마나 멀리 왔든지 어디까지 돌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8,000일을 돌았어도 56년이 지났어도 그 편지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Ad fontes fidei, 믿음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개혁신앙의 모토입니다. 그렇게 근본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서야 믿음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 열왕기하 18장 1절로 7절 전반절까지의 내용에서 히스기야는 그 믿음의 중흥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게 물려서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었었을 때 그들을 구원코자 놋뱀을 세워서 구원케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놋뱀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사라지고 노뱀만 예배하게 된 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라지고 껍데기 노뱀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것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부수어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전체의 주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구약,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세 본문 모두가 믿음의 근원으로, 신앙의 근본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여러분 현재가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현재를 잘 돌보아야 하고 현재를 잘 가꾸어야 하고 현재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재는 언제나 근원과 연결된 현재여야 합니다.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현재여야 합니다. 뿌리와 연결된 현재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근본과 근원과 본원과의 연결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이킴,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중흥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바로 설 수 있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올바로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개혁이고 중흥입니다. 초심은 없어지고 어느 사이 관례라고 전통이라고 형식이라고 그 굳어져 버린 것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왔어도요, 그 첫 출발점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결국 그 가는 간격은 점점 멀어져서 목적지하고는 완전히 먼 곳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아무리 힘을 다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출발점과 방향이 바로 되지 못하면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중심에서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결국 가는 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돌아가야 할 근본입니까? 우리 믿음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그 뿌리가 원점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말씀대로 존재하게 하는 그 근본이며 기반이며 근원이며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왔어도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믿음의 원상복구를 시켜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믿음의 질병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원인은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수많은 믿음의 병들이 만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허상을 잡았든지 믿음의 허상을 보았든지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타락하고 복음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이 문제가 되고 만 것이죠. 놋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놋뱀이라고 하는 그 물상을 보았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어느새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결국은 허상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직분자가 되려고 경조사 때문에 사업상 또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전에는 부인이 교회에 오면 점심을 안 주어서 나오는 남편들도 있었는데 요새 그 남편들은 잘 얼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제까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겉으로야 명목적으로는 목사요, 전도사요, 교역자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일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들이 교회에 북적거렸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겨우 100년 지난 교회가 무슨 교회마다 그렇게 전통이 많고 몇십 년 된 교회가 무슨 그렇게 신앙의 올무는 많은지 무슨 교육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신앙의 족쇄는 얼마나 많은지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진정한 믿음의 만족과 최상의 복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에야
믿음이 믿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며 신앙이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명제는 아주 분명한 것이지만 막상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토는 아주 분명한 것이지만 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분명하지만 개혁 신앙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다시 세우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세우자라고 하는 데에는 참여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굳어진 신앙을, 이미 멀어진 신앙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새롭게 만드는 일은 정녕 쉽지 않습니다. 1521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1521년 4월 17일에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표로 나왔던 에크가 루터의 그 저서들을 모아놓고 이게 본인 것이냐라고 묻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다라고 루터가 대답하자 이 당신의 저서가 신앙적으로 교회의 역사적으로 잘못되었기에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보름스 국회에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함께 배석하고 있었는데 그 황제의 명에 의해서 하루를 생각할 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이어진 그 심판에서, 그 신문에서 루터는 종교개혁 신앙,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제일 먼저 독일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그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먼저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독일어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서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틴어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두 번째 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과 교회의 교권을 갖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처럼 이때에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은 거의 전폐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루터가 그렇게 변증하고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보름스 국회에 들어오면서 섰던 그 자리에 그는 변증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He can lead others.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God help me.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하고 그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자가 거대한 당시 그 기성교회 앞에서 변증해야 할 때에는 아주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일개의 수도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장대한 기성교회 권력 앞에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루터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루터의 가슴은 그리스도로 활활 타올라서 그를 온전히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라고 고텔템이여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쳤던 것이죠. 오직 그가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뿐이었고 바라볼 대상도 하나님뿐이었고 결국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교회의 개혁의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서 믿음으로 성경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개혁신앙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개혁신앙이 교회를 일으켰고 전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느 해도 그러했지만 올해 2020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에게로 회귀하기만 하면, 예수가 중심을 잡으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면 제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제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력할지라도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강건하게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00여 년 전 종교개혁에 기치를 내걸고 믿음의 사람들이 개혁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 또한 믿음을 개혁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믿음의 원점으로, 믿음의 근본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중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은 1967년 개편 찬송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려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연결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늘 새로워지길 기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소원 헌금, 장학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주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연은 주님의 시간을 지켜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종교개혁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령과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더러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끗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는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개혁과 중흥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들 모두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안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서서 믿음의 중흥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우리 다 함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1년 영양달력과 꽃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에 3가정씩 그렇게 이름을 적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들마다 또 저 기억하고 싶은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다해서 2021년도 영양달력과 꽃달력 여러분 그 이름을 적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석 50년이 되셨거나 만 70세가 된 분들, 또 그리고 교사로 10년 동안 봉사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두병 임유정 집사님이 그 사하에 있는 그 이편한 세상 사하 이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시길 바라고, 신석진 임승희 집사님은 그 대신 2차 푸르지오로 이사하셨는데 또 역시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 이동헌 추경숙 그 집사님 가정에서 첫 장남이 이제 그 첫 손주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드디어 추집사님이 할머니가 되시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 얼굴인데 여러분 보시면 그 이서진이라고 그 아주 예쁜 아이인데 한번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예수님 찬양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